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0장 26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1015쪽에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26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물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비상하는 독수리처럼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이사야 40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네 가지의 말씀을 주신 것을 이사야가 이야기한 거지요.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라고 하면서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는 내용이고, 두 번째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하는 말씀과, 세 번째는 인생의 허무함과 말씀의 영원성에 대해서 외치라는 말씀, 마지막으로는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라. 이것이 이사야서 40장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이사야는 이 메시지를 전하면서 결론적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이 말은 내 자신을 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내 시선을, 내 관심을, 내 생각을 하나님께 집중하라 하는 겁니다. 본문의 내용은 바벨론 포로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의 억울한 사정에 대해 하나님께서 외면하신다고 생각하며 원망하는 모습으로 시작합니다. 바벨론으로 끌려올 때 하나님이 회복을 약속하셨는데 이제는 더 강한 바사라고 하는 나라가 일어나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더 강력한 힘으로 자신들을 억누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리 둘러봐도 첩첩산중의 절망과 칠흑 같은 암담한 미래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포자기하여 고국으로 돌아갈 희망을 포기하고 바벨론 지역을 여기서 이제 안주하려고 하는 상황, 더 나아가서 자신의 신앙도 포기하고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는 그런 신으로 따르려고 하는 그런 경향까지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지켜보면서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오늘 귀한 말씀을 주십니다.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너희의 절망과 좌절은 주변의 상황 때문이 아니라 엉뚱한 곳을 바라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제대로 눈을 들어 여호와를 주목하라. 그러면 새로운 힘을 얻고 독수리처럼 날아오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지요.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절망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상황 악화라는 안개로 인해 소망의 목표를 상실한 데 생긴 겁니다. 이런 속에서 자신들이 느끼는 현실은 이런 겁니다. 우리는 버림을 받았다.
너무너무 힘들고 절망스럽다. 아마 이 상황을 하나님도 어찌할 수가 없을 거야. 아마 이런 상황이 지금 우리의 상황과 같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경제적인 어려움은 하나님도 어찌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지난 우리 민족의 역사를 보십시오. 우리는 전쟁의 폐허와 버릿고개의 참혹함을 넘어 전 세계가 기적이라고 일컫는 오늘의 역사를 이루어 왔습니다. 불과 17년 전 일어난 IMF도 극복하고 오늘에 와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때 우리는 절망 속에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아니,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저 자신도 IMF 앞에서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토요일 오후만 되면은 인부들이 30여 명이 교회 로비에 와서 술판을 벌리고, 주일날이 되면 시로라기 하나 거치지 않냐고 교인들에게 욕을 해대는 그 상황 속에서 교회는 건축했는데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나 보다. 그래서 그 당시 17년 전 교회 건축하면서 교인들이 자기 집 담보로 주신 분이 6분이었는데 6분을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이 교회 시작할 때 빈손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교회, 1000여 평의 교회를 짓게 하시고 준공까지 했는데 감사하지만은 오늘 상황이 더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교회 건축하는 데 동참했다가 망했다고 하는 말 여러분들에게 듣고 싶지 않습니다. 이 교회가 다 준공되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향해서 가압류를 치던 어떤 법적인 거 다 하셔도 됩니다. 어떤 서류를 요구해도 저는 다 줄 겁니다. 그랬는데 17년이 지난 오늘 청학성전을 짓고 나서 부채 하나 없이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상상치 못했던 이 송도까지 오게 만드신 것 아닙니까? 제가 세상에 나가서 듣는 소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15년보다 2016년도가 더 어려울 거라고, 아니 IMF 시대보다도 더 어려운 시대가 올 거라고 이야기하는 소리들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며 곤두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느니라. 여호와는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요 그분은 피곤하지도 곤비치도 않으신 분이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희망을 다 잃어버리고 이제 바벨론 땅에서 안주하려고 하고 다른 신을 섬기려고 하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시다. 너의 시각을 잃지 마라. 하나님을 향해서 너의 시선을 집중하라고. 아무리 저 인천공항 또는 김포공항에서 비행기를 탈 때 억수 같은 비가 쏟아진다 할지라도 그 비행기가 하늘 향해서 올라가면은 그 위에는 아름다운 활짝 빛나는 태양이 떠 있지 않던가요? 밑에는 태양이 없어 보이는데 그 구름만 뚫고 올라가면은 거기에
태양이 있음을 비행기를 타보신 분들 다 느껴보셨을 것입니다. 지금 내 시각으로, 지금 이 현장에서는 이것도 저것도 절망이라고 이야기하지만은, 그러나 내 시선을 하나님께 집중하면은 거기에 희망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눈물 흘리는 것이 회개입니까?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는 것이 회개입니까? 여러 개념에서 회개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회개는 나 중심에서부터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는 겁니다. 주어가 바뀌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모두가 나 중심이었습니다. 내가 편해야 되고, 내가 기뻐야 되고, 내 생각에 맞아야 되고, 내 경험에 맞아야 되고. 그런데 진정한 회개는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이제 주어가 내가 아니고 하나님 중심으로,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절망 속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존 번연이 쓴 철로 역정을 읽다 보면은 절망이라고 하는 거인이 크리스찬을 붙잡아서 의심의 성으로 끌어다가 감옥에 가두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크리스찬은 의심의 성 안에 있는 땅굴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밖을 보니 시신뿐입니다. 절망이라고 하는 거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봐라, 저 철조망 밖에 저렇게 쌓여있는 시신들, 너도 시체가 되기 전에 여기서 절대로 나가지 못한다라고 위협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고민하며 괴로워하던 크리스찬은 품 안에 약속이라고 하는 열쇠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품 안에 있었던 열쇠를 가지고 의심의 성곽 앞문을 갔다가 대보니까 열립니다. 바깥문이 또 있습니다. 그 바깥문의 잠을 통해 그 열쇠를 끼웠더니 바깥문도 열립니다. 또 나와서 철제 대문에 끼웠더니 철제 대문도 스르르 열립니다. 그는 그곳으로부터 빠져나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 역정에 나오는 이 사람과 같이 내 앞에 경제라고 하는 시신들 잔뜩 쌓여 있습니다.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아니 자녀의 문제라고 하는 시신들이 줄비하게 있습니다. 때려보기도 했고 애원해보기도 했고 용돈도 주어봤고 이 방법 저 방법 다 사용해봤지만 안 됩니다. 사랑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 내 앞에 시신들이 쫙 쌓였는데 사탄 마귀는 이렇게 말합니다. 봐라, 저렇게 저 사람도 다 쓰러져 있지 않느냐? 너도 어쩔 수 없는 인생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내 품 안에 있는 약속의 열쇠가 있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어떤 약속을 했는지 그 약속의 열쇠를 품 안에서 꺼내서 아무리 꽁꽁 잠궈놓은 그 자물통이라도 그 키를 가지고 열면 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6절 8절에서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에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의 키는 영원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백성을 구원하시기로 약속하신 이상 천년이 지나고 만년이 지나도 세월이 지나고 환경이 변해도 영원히 영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자 봐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이렇게 열악하고 이렇게 희망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니 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열쇠를 가지고 내가 다시 일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땅끝까지 창조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만유 인력을 발견한 뉴턴은 숙련된 기계공에게 태양계의 모형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 기계공이 그 혹성들이 움직이고 있는 정교한 그 설계를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때 친구 중에 무신론의 과학자 친구가 찾아왔답니다. 태양계의 모형들이 너무너무 아주 정교하게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이 깜짝 놀라서, 야, 정말 훌륭한 모형이 있다. 도대체 이거 누가 만들었느냐? 그러니까 뉴턴이 아무도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아니, 누가 만들었느냐는 말이야. 그러니까 아니, 그냥 이런저런 것들이 저절로 굴러다니다가 이렇게 된 거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를 바보로 하느냐고. 어떻게 저런 모형들이 우연히 만나가지고 저렇게 정교하게 돌아가느냐고. 만든 사람이 있고 설계한 사람이 있으니까 저렇게 정교하게 돌아가는 것이 어떻게 우연히 저는 물체들이 서로 만나서 저렇게 정교하게 돌아갈 수 있느냐고. 이럴 때 뉴턴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태양, 혹성, 해성부터 생기는 매우 아름다운 천체는 지성을 갖춘 강력한 실력자의 의도와 통일적인 지혜가 있기에 비로소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 무궁하신 창조주이십니다. 무신론자 앞에서 이렇게 조그만 모형 가지고도 만든 사람이 있다고 주장하는데, 그보다 더 위대한 이 우주계가 돌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이해하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26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눈을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눈을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고. 누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까? 오늘 28절에서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권능과 웅장함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너에게 약속의 길을 주었는데 왜 절망하느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바빌론이 강하고 아무리 바사나라가 강한다 할지라도 그들도 하나님께서 창조한 들인데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안 될 것이 없는데 왜 절망이라고 하는 시신을 바라보면서 너도 절망하려고 하느냐? 일어나라. 다시 하나님만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명철이 한이 없으신 분이라고 오늘 본문 2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하나님은 무한한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당신의 백성을 위한 계획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십니다. 명철이 한이 없으시다는 이 고백은 무엇입니까?
자녀들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이 하나도 없음을 선포합니다. 거뜬히 해결하실 명철의 하나님입니다. 조금 창피한 것을 좀 고백하려고 합니다. 저는 잠을 자려고 하면 하룻밤에 한 4-5번을 일어나야 했습니다. 왠지 그렇게 일어나서 자꾸 화장실을 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몇 시간 자면서 4-5번 일어나서 화장실을 간다고 하면은 여러 가지 생활에 지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 안산에 있는 모 병원에 가서 누가 유명하다고 그러길래 가서 이제 진찰도 해봤고, 그때 의사 선생님이 그래요. 뭐 그거 다 나이 들면은 그렇게 되는 과정입니다. 뭐 기계도 다 낡으면 보링해야 되듯이 이제 나이 들면 다 그렇습니다. 이게 유명하다는 의사의 이야기고 의학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 절망이라고 하는 시신 앞에서 그래, 그 유명한 의사가 나이 들면은 그저 밤에 3-4번, 4-5번 일어나는 게 사람 가야 할 길이라고 하는데 포기하자, 그런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젯밤 한 번도 일어나지 않고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분 아니십니까? 하나님께서 제 인생의 설계도를 만드신 분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설계도를 고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목사가 잠을 자다가 하룻밤에 4-5번 일어나면 새벽 기도는 어떻게 합니까? 또 다음 일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제 고쳐주셨는지도 몰라요. 언제부터 그렇게 제가 밤에 일어나지 않았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은 못할 것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한다면,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만 맞춘다면은 아무리 의학이 그렇고 아무리 저 시신 앞에서 자 봐라 저 사람도 그렇고 저 사람도 그렇고 저 사람도 그렇고 그렇게 쓰러져서 나오지 못한 저 시신 더미들을 봐라, 너도 죽기 전에는 이 철장을 나갈 수 없을 거라고 이야기하지만은 하나님은 아닙니다. 성경은 아닙니다. 나는 명철한 너의 하나님, 천지를 창조한 너희 하나님이다. 내가 너에게 약속의 열쇠를 주었는데, 내 품 안에 지금 가지고 있는데, 그 열쇠만 가지고 내 약속을 믿고 내가 사용하기만 하면은, 내가 기도하기만 하면은 나는 너에게 응답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희망을 이야기하는 것보다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더 많이 해왔습니다. 우리 앞에 껴있는 안개만을 이야기하고 비구름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닙니다. 너는 내가 보고 있는 저 먹구름, 몰아치는 비바람 맞아, 사실이야. 그렇다고 해서 태양이 없는 게 아니야. 내 시선을 저 구름, 먹구름 위로 한번 뚫고 나가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천지를 창조한 내가 너를 도울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명철과 능력이 한이 없으신 영원한 생명의 빛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관점을 바꾸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믿음의 대상을 바꾸라는 겁니다. 그 생각을, 그 관점을 바꾸지 않는 한
삶의 고통과 저주는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겁니다. 잘못된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으니 그 기도는 응답되지 않을 겁니다. 경험하지 못했고 동의할 수 없다 할지라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의 생각을 바꾸십시오. 지금 절망이라고 한 거인은 크리스찬을 끌고 감옥으로 가서 우리의 지금까지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오늘의 현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건 내가 경험한 거고 내 능력이 그런 거고 나는 아니야. 나는 세상을 창조한 여호와 하나님이야. 하나님만을 바라보라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면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28절을 보십시오.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해 주시고 절망한 자에게 희망을 주시고 병든 자에게 건강을 주시고 길 잃은 자에게 길을 보게 하시고 죽은 자에게 부활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2016년도 안 된다고 하는 이야기 하지 맙시다. 힘든다고 하는 이야기 하지 맙시다. 지난주 이야기했던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을 귀로 다 들으시고 그대로 응해 줄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우리가 부정적인 이야기하다가 많은 인생 살겠습니까? 희망을 이야기하다가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안 된다고 하는 것보다는 나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가능하다고 고백합시다. 저 시신을 바라보면서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도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으니 나도 고쳐줄 거라고 이야기합시다. 의사들은 안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된다고 하는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합시다. 세상을 힘들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듣고 우리 다시 일어납시다. 하나님 말씀 비상하는 독수리처럼 하늘을 향해서 나르라고.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이거예요. 상황 맞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기하려고 하는 상황 맞아요. 이제 해방이 될 수 없다는 생각, 오늘 현실에서 그 판단이 가장 정확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 차라리 바벨론 땅에서 땅이나 사가지고 거기서 안주하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지 못하는 신을 버리고 바벨론의 그 토속적인 신을 믿는 것이 어떻게 보면 현명한 판단일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절망이라고 하는 것이 거인이 주는 그것을 바라보지 말고 내 품 안에 있는 약속의 열쇠가 있지 않느냐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렇군요. 성경 66권이 있군요. 이 열쇠를 가지고 자물통을 대면은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조용히 한번 눈을 감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관점을 한번 바꿉시다. 전도할 때 보면 예수가 싫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들 교회가 꼴보기 싫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라 목사를 비롯해 소위 예수 잘 믿는 사람들한테 상처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아예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있습니다. 이런 비극이 어디서 왔습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의 관점을 바꾸면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축복이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고 더 이상 미래가 없던 사람도 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랑의 주님, 지금까지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예수, 내가 만든 예수, 내 눈높이만큼만 예수를 생각했기에 오늘 내 삶 속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있지 못하는 상황은 아닙니까?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주어가 바뀌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바뀌어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하신 하나님, 영철하신 하나님, 못 이루실 것이 없으신 그분을 내가 주님으로 맞아들이게 하여 주옵시고 그분이 약속하신 약속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